자, 어제 이어서 수장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율법에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장막절과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절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보내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수장절은 초막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연말에 거둔 열매를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레위기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7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수장절, 초막, 장막은 이제 농사 개념으로 보면은 추수를 하고 이제 곡물 창고에 곡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의 생명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생명 구원을 이루는 분들이 전혀 새로운 이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 하면 성막이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비처와 정확히 말하면 천년 천국을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천년의 나라 예비처가 세워지고 예비처 위에 이 장막이 세워지잖아요.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뜨거운 기운이나 해나 여러 가지 그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 장막을 이 쳐진 이 특별한 이 장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막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오고 그 성의 안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 버리십니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장막이다. 장막. 예. 이것을 일주일간 한마디로 지키게 한 것은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건데 이거 나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 밑에 수장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수장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첫째 부활자들을 불러 예루살렘에 영접하는 것과 지상에 있는 예비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들을 장막 안으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예. 자, 이쯤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장막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절기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을 이제 나온 천국에서 또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자들을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공중으로 들림을 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들을 다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영접해서 데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 첫째 부활자들 다음 단계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을 주님께 사방에서 모아서 이렇게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예비처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예비한 곳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비한 곳에
이들을 다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십니다.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4장 31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재림하잖아요. 재림대 지상에 먼저 재림하기 전에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벌자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람반우라고 해서. 그리고 이 그다음 단계에 있는 이분들은 사방에서 모아서 여기서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이끌어대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십니다. 자, 이 모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또 안 써놨나? 안 써놨는데 그 밑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모으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같이 아침에 밭을 일구는데 두 명이 한 명은 데려감을 받고 한 명은 그냥 남게 된다. 또 아침에 맷돌을 갈아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맷돌 가는 게 더 일찍이 되게 다 오전에 일어나겠죠. 맷돌을 둘이 갈다 한 명은 데려감을 되고 한 명은 그냥 남게 되고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한마디로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이후에 읽어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로 옆으로 이동하는 권능의 두 날개를 옮겨지는 것을 말하죠. 자, 계시록 12장 14절을 봅니다. 아니 6절이죠? 6절 시작. 예비하신 곳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비처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온갖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장막이야. 그래서 장막 성전이 지금 뭐 통일교 하나님의 뭐 교회 안성 증인의 또 신천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대 사이비들은 전부 이 장막을 들고 나왔어요.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단 사이비 역사는 이 장막이에요. 이 장막. 이 장막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장막은 요즘 재림때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 장막을 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보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해를 영광의 해를 입은 교회만이 여러분 들림도 받고 예비처도 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광야로 가는데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다 이미 준비됩니다. 이때 주님 재림할 때 준비됩니다. 이 장막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예비하신 곳이 조성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위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장막 한마디 장막 성전이란 말은 없지만 여하튼 그래요. 뭐 성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장막 성전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뭐 비유로 예표로 지금 뭐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 성전이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서 거기에 들어간 자면 구원받고 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주님이 재림 이후라니까요. 구원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정말 그중에서 정말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여기서 뽑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기에서 또 뭐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장막 성전 아니라 그냥 장막 성전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 성전이야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들인 거지. 신천지는 뭐야? 자기들 장막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가짜인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장막, 이 초막절이 뭔지를 몰라. 이 초막절에 걔들이 이제 꽂혀가지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잇대어가지고 우리가 이 장막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모임의 장막을 펼쳐놓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만이 목자가 있고 우리에게만이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만이 생명이 있어.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이 장막절 수장에 대해서 초막에 대해서 알면은 더 이제 우리가 제가 다 안 써놨습니다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냥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제리마에 오신 예수가 있어야 돼. 아멘. 그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고 그냥 보이는 예수님, 제리마에 오신 슈트를 입었는지 양복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교주가 예수가 되거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아주 고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은. 정명석 같은 애들은 그냥 지가 그냥 재림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성경 악구가 맞으니까. 그러나 이제 신천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이들은 좀 더 똑똑하니까 자기가 보혜사가 되어버린 거지. 보혜사. 아들 그리스도는 못 되고 보혜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생명을 주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이 정한 목자. 선생이 된 거지. 그래서 여하튼 자기들의 모임만이 한마디로 14만 4천이 될 수 있고 천년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장 발달한 이 사입이에요. 그렇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재림 이후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아멘. 그건 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끊어진다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자기들이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가 다닌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행위죠.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몇 개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짜집게 하다 보니까 성경과 전혀 안 맞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정말 이단들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저들을 뭐 100% 이겨낼 수 있죠. 저들을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만 저들은 안 돌아와요. 잘. 이미 거기에 사단에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우리는 뭐요? 이단들을 두렵게 해야 됩니다.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보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여러분 전도를 왔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아니 어디 하죠? 14절이죠. 계시록 12장 시작. 자 이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한때와 두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0.5년, 그래서 3년, 3.5년이잖아요. 이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받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양육, 편안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정말 자라나는 구원을 완성하는 이런 장소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나왔어요. 그까지 다 말하긴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다 건너게서 이동시킨 그것을 권능의 날개를 의지하여 나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이것은 우리가 순간 이동처럼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이동해 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 예배하신 곳까지.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 한국에서,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모든 게 전 세계에서 5대 6대주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동해 오는 거죠. 예,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뭐 비행기, 이거 올 땐 비행기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상에 온 비행기가 다 비행기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행장이 건설되고 세상에 온갖 비행기들이 한번 탈 수 있는 자들만이 오는 것이지 되잖아요. 영화처럼.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뒤를 넘겨보세요.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공중 강림했다가 이 다음에 첫째 부활자들을 영접하여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들어가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댑니다. 아멘. 공중에 있지 않고 발을 댑니다. 어디에 될까? 스가랴 14장 4절 5절 시작.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지상 강림하시는데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근데 감람산에 오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람산에 가보고 예루살렘에 감람산 옆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고 예루살렘의 성에 가보는 것을 어떤 성지순례처럼 하는데 여러분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지 감람산에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감람산 없어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없어져요.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잘라버려 가지고 제가 이미 알려드렸듯이 그걸 다 밀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람산이 뭐 큰 산도 아니에요. 뭐 해발 뭐 1000m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얼멍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충 이렇게 육안으로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월명공원보다 좀 더 큰 정도 뭐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산을 한마디로 동서로 그리고 남과 네 개로 자르는 거잖아요. 네 개로 잘라 동서남북으로 확 펼쳐버리는 밀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 제가 안 가봤지만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돌산이고 광야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돌들로 이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그 주변의 나라가 그냥 쫙 밀리는 거예요. 평지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대신 평지가 완전히 우리가 이게 간척지 일본이 간척한 것처럼 우리 분산에 있는 이 평야 시대처럼 된 게 아니라 어느 구름도 있고 제주도 같은 맞지? 그렇게 이제 쫙 완만하게 다 밀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살기 좋게. 이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주변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크기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만 하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크기는 감람산은 뭐 너무 군산보다 작고 뭐 군산은 월명산의 한 2배, 3배 그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제가 일일이 다 재보니까 이 크기가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가 미국의 크기의 5분의 3 크기였다. 미국이 얼마나 큰지 중국보다는 작겠지만 왼쪽 서쪽에서 동쪽까지 날아가는데 시차가 4시간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 성 크기만 5분의 3 크기고 그 외 외성까지 다 합치면 미국보다 훨씬 큰 나라가 이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뭐 예루살렘을 성지로 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곳에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분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냥 스쳐갈 필요는 있지만 진짜 성지는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성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여행하고 경험하고 보고 만져보고 살아보는 것은요 일평생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할 때 그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아직 멀었죠. 이걸 다 구경하려면, 다 체험하려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두는 것을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이 안에서 벌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게 진짜 성지 순례거든요. 근데 우리 순례자가 아니지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이 아침부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산다. 한번 따라 볼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경험하는 것은 일평생에도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데 하나님도 벅찬데 하나님도 행복한데 하나님도 다 누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건데 근데 이 몸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이 몸을 드디어 나중에 분양받고 이 몸으로 살 건데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도 계속 행복할 건데 우리가 겨우 뭐 몇 년 살아서 이 몸을 얼마나 느꼈냐고요. 그냥 이 정도 가지고도 이것을 감사하거나 만족해하거나 행복해하거나 이 하는 걸 탐구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잠자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뚜리뚜리 쳐다보고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걸 언제 경험할 거예요? 언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뭐랄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 사는 것들이 너무나 풍성한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관심이 여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데리고는 살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벤트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지. 관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모함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들로 살지만 은근슬쩍 세상에서 뭔가 주어진 것들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것 때려치워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생명활동에 지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에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열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열정과 충성심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우리는 아들로 살지만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입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웃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합시다. 그래서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엄청나게 먼 곳이죠.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 이 하나님이 사방으로 밀어버린 이 산골짜기로 너희들이 일로 다 도망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 도망온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구약에 표현했지만 시장은 뭐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불러 모아버리는 거예요. 권능의 날개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 소집해서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뭐 도피처다, 이단들이 뭐 무주에도 이것을 세우고 뭐 캔 음식을 막 가공 음식을 거기다 쌓아놓고 하는 이런 해프닝을 많이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한국에. 예.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임하세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거룩한 자들, 예비체 들어온 성도들과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사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15,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비된 곳에 온 분들을 위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쳐줍니다. 이것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주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저 이단 사회들은 이걸 제대로 앞에 뒤에 관계 전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장막이야, 우리들이 초막이야, 우리들의 모임이 초막이야, 이곳에 와야만이 구원받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위화감, 두려움을 심어주고 종말을 인식을 심어주면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초막이고 장막,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서는 예수님 재림이 있어야 돼. 아멘. 감람산에 예수님이 내려왔던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직 주님 재림 안 했는데 어떻게 지들이 초막절이냔 말이야. 어떻게 장막교회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죠? 16절 시작.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 이렇게 왔으면, 이왕 왔으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아버지께 예를 갖추는 것이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장막을 왜 쳐줬어요? 이 장막이 뭐 어떤 신성하고 뭐 이 장막 자체가 무슨 의미, 그게 아니라 후삼년 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치신다니까요. 이 땅에 남아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다 오염되고요, 다 파괴되고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다 죽이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런 피해는 장막을 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때 겁도 없이 인간 세계 연합군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전쟁을 시도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력이 다 퍼부어진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박살나겠냔 말이지.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도 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막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먹을 것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습니다. 농사지를 지어서 다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이때 여기 이 땅의 농사는요, 하나님이 창조 때 땅으로 회복시킨 땅이에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계속 맺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사라졌어요. 이곳에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됐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르지 않고요, 해나 해로운 거죠, 뜨거운 기운, 바로 이런 화력전이죠, 상하지 않게 합니다. 17절 시작.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아까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때 함께 살아요. 이제 안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즌이 끝난 거예요. 구원의 시간들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그냥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그냥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이분의 인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거죠. 자, 초막절은 3년 반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곳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천년천국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장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1, 3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라고 계시록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바로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도성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장막을 친 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런 날이 이제 3년 반 동안 있게 되고 이어서 계속 성이 내려오면서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수장 장막절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즌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만 이때는 뭐예요? 그냥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장막.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절대로 수장절 장막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생각하는 자기들만이 뭐 천년 천국에 들어와 있고, 뭐 이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고, 뭐 장막에 처져 있게 들어왔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장막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다 일어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소 갖고 장소에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새빨간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야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느 뭐 도시에 가야 뭐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뭐 감람산에 가야 되고, 새빨간 다 거짓말 이단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 주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해를 입은, 영광의 빛을 입은 교회만이, 여자만이 이 예비치에 들어가고 천정으로 들어가죠. 계시록 스가랴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스가랴에서는 아까 감람산이 이제 갈라지고 거기 사람들이 도망해 일로 다 모여들으라고 그랬죠. 이 안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곳엔 뭐가 없다? 저주가 다시는 없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이 안에서는 뭐다? 계시록 아까 21장 1절로 3절을 봤죠? 예루살렘 성이 이 장막으로 내려왔죠? 이 장막 안에 내려온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 외성도 있고 성 안에도 있는데, 이 안에는, 이곳에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사망은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정죄받고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정죄받고 지옥 가는 이런 것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정죄해주는, 고발해주는, 공소권을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고발하고 검찰 기능하는 마귀의 세력이 이미 음부에 무적에 다 가둬놨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 양심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애통은 슬픈 일이잖아요.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없어요. 우리들은 애통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뭐가 일이 잘 안 돼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애통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새하나님교회를 통해서 빨리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애통하는 거.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적 세상적 애통이 완전히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애통도 없죠. 왜? 여기서 열매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부흥하고 더 이상 죄인들을 구원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이제 1000년 동안 이곳에서 이분들은 죽지도 않으면서 정말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성장을 이룹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겠죠. 그들은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다 구원이죠.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장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은 장례 때 우는 그 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어요. 천년 동안. 천년을 사는 거야 실제로. 아픈 것도 없대요. 그냥 아픈 것이 없으니까 안 죽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초막 우리가 장막 성전이야 이렇게 하니까 오 정말 성경에 이런 게 있네. 오 그러네.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그 성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야. 우리가 이 천년성이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된 장막교회야.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픈 것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근데 자기들이 또 아프거든 말을 안 해. 아픈. 그래서 탈락될까 봐.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되죠. 근데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교리를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간단해요. 이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있던 지금 이렇게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만희가 죽어도 간단하다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얘들이 다 이게 한마디로 번식해서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신천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지. 방법은 뭐냐? 이만희가 가짜였다. 타락했다. 죽을 수가 없는데 죽었다는 건 타락했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희를 대체해서 나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제2의 이만희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100명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생겨난 지금 조직들이 있어요. 이만희는 타락했다 해서 나와서 이만희와 똑같은 그런 조직을 갖고 그래서 신체 탈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교류예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가 얼마나 지독하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상보다 무서운 게 이 신앙이잖아요. 잘못된 신앙. 여러분 백백교 알아요? 저거 우리 조선시대 때 일본 일제시대 때 있었던 백백교인데 360명을 죽였어요. 교주가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어떤 애 말도 안 해요. 눈빛만 이렇게 해도 죽이란 뜻인데 죽여버렸어요. 360명. 발견된 것만 360명. 그게 우리 똑같은 조선 사람,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 70여 년 전에 벌였던 한 80, 90년 벌써 이제 한 100년 전이네요. 그 20년대, 30년대 초까지 일어난 일이니까. 똑같이 한국 이 한반도에서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 벌린 일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우매해요. 뭔가 하나에 빠지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신사적이죠. 절대로 오버하지 않죠. 절대로 절제합니다. 저는 조금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치우칠 게 없으니까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뭐 강조할 게 없어요. 다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없습니다. 마치 천년천국은 뭐냐? 영원천국과 엇비슷한 거죠. 사람들의 몸을 갖고 살지만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14만 4천의 신부들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장막성전이죠. 자, 계시록 21장 이사야 65장 봅니다. 19, 20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이제 이사야 6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 빛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막 예비처이고 바로 천년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을 즐거워. 즉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제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여. 우린 찾아야 될 시즌에는 우린 좀 부르짖어야 돼. 우린 큰 소리로 외쳐야 돼 주님을. 그리고 세상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시즌에 지금.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거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죽는 어린이가 없을 것이고 수완이 다 차지 못해서 노인으로 죽는 사람도 없다.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아이라고 할 것이다. 이건 하나의 비유지.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다 썩는 거죠. 우리는 안 죽어. 육체 영성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요? 다 죽지. 인간의 몸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안 죽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스가랴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에 다른 방울, 소에 다른 방울 이런 거 하나까지도 뭐예요? 다 성결이라고 써 있다. 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집에 있는 솥단지 하나도 보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어떤 성구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다 정결하다. 이 세상이 보다 다 정결하다 이거예요. 다 의롭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다 정결한 그런 세상이 보다 바로 장막절의 수장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 부활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막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린 장막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삽니다. 맥주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린 맥주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어서 지금 성장하는 이제 그런 시즌을 살고 있죠. 네. 속죄절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잠깐 일어나는 속죄절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때를 속죄절기라고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맥주절의 절기가 성령 강림에 대한 절기가 지금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되는 시즌이다. 스가랴서 다 읽었죠. 다시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현재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초막절은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수장절을 살고 있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의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의 모든 피와 영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으로 살고 있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몸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영의 몸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즌이 있어야만 주님 재림하는 거야. 이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아들들 중에 첫째 부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자들인 바로 예비처와 천년성에 살 그런 성도들이 여기서 아들들이 여러분 선택되고 간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되 이 영의 몸 안에 살아서 그 영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몸을 나중에 공급받는 그래서 첫째 부활자로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가 3년 반을 지나고 성과 함께 첫째 부활 14만 4천 명 예수님과 함께 이 장막에 있는 예비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 신이 돼버린 그 부활자들과 아직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아들들이 사는 나라가 보다 천년천국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나라죠. 저는 소망이 뭐냐 저는 이 천년천국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제가 살고 있을 때 오지 않는다면 제가 이 천년천국에 참여할 방법이 뭡니까? 첫째 부활을 해야 되는 거야. 첫째 부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낙원에 기다리고 있다가 민준아 나와라 공중 재림하셨을 때 그러면 저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다가 후 3년 만을 기다렸다가 성과 함께 장막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사랑스러운 그 성도들과 함께 정말 그 아들들과 함께 천년을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전부 다 정말 정결과 거룩과 사랑과 이런 행복으로만 가득 찬 이 나라를 천년의 나라를 한번 살아보는 것 여러분 이런 걸 좀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과 드림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다란 거야.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돈이 내게 주어지는 거, 좋은 집이 주어지는 거, 좋은 차가 주어지는 거, 뭔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내가 인생의 삶을 만족스럽게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마음이 설레고 있단 말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은 이걸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썩어지는 거, 별것도 아닌 것들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있는 것들로. 근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코앞에 이런 것들이 지금 뭐요?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알면서도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이 몸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걸 감사하고 이 몸을 사랑하고 이 몸 안에 진짜 한 명 한 명들 다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아버지 앞에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보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생명의 삶을 산 이들은 종말의 장막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사람을 버리고 아담의 혼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킨다. 아담의 혼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죄 사함과 거듭남과 양육의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첫째 부활과 보호처와 천년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거 생활을 한다. 아멘. 네, 보호처에서 천년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생활하는 게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수장절을 겪지 못하고 낙원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때 주님 재림하지 않으면.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천년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면 첫째 부활이 안 돼서 못 들어가게 되면 뭐요? 나중에라도 뭐요? 우리 이제 영원천국에서 이것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진짜 소망이고 이게 한마디로 이제 진짜 비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장막절은 무교절은 출발이죠. 6월절과 무교절은 아직 무교절은 뭐요?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동을 안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과 이 무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 생활하기 시작한 것보다 맥주절. 그래서 또 3대 절기 중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맥주절. 그리고 이제 맥주절의 열매를 모두 거둔 사람들이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열매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거나 앞으로 입을 몸으로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장막절, 수장절. 아멘.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율법에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우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팔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 나팔절 다음에 이 수장절은 재림 이후에 장막절과 영원 천년 천국의 생활. 아멘.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우리가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약속된 땅의 완성령인 이제 천년 천국을 살다가 더 완전한 영원한 모든 부활자들이 사는 그런 영원 천국이 이제 그 다음에 건설이 되고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천년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 하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고 이 날을 특별히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고 생업을 다 포기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약속했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여기에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비전과 꿈과 믿음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 생활을 정말 충성스럽게 한다는 거지. 주기도하겠습니다.